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평안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회사의 부장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자기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놓고 그것을 한참 바라보고 나서는 힘을 얻어서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겨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전과 같이 자기 책상 서랍을 열고 사진 하나를 꺼내서 그래서 그 사진을 한참 쳐다보더니 힘을 얻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부하 직원이 혹시 그 사진이 사모님 사진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장님이 맞다고, 우리 집사람 내 아내 사진이라고.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이 어떻게 사모님 사진을 보고 그렇게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셨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부장님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무슨 일을 못하겠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2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항상 우리 집사람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기왕이면 힘을 얻으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반대하고 그래도 내 편이 아니어도 그래도 당신만은 항상 내 편이 되어진다면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는 마치 부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사진을 꺼내 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보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또 사사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영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이 어떠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사였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상이 희귀해서 잘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껍데기만 제사장이고 사사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죄악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문이 다 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하면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그와 같이 저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전쟁에 이용해 먹으려고 그 법궤를 옮기고 다니는, 하나님을 우상 같은 수준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3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왜 내 눈으로 보게 하고 이 패악을 내가 눈으로 보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저 북방에 사나운 갈대인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의 죄악을 징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그 아들들도 그 모든 백성들도 똑같은 그런 수준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첫 번째는 4,000명이 죽고 두 번째는 더 많은 3만 명이 죽는 그런 재앙을 그들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들은 그 이전에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도 그 전쟁에서 죽고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서 빼앗겨졌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사실은 블레셋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징치하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괴를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당에 모셔놨을 때 그 다곤 신이 그 하나님의 괴 앞에 엎드려져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또 다곤 신을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져서 몸뚱아리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블레셋의 신 다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다섯 방백 그 다섯 아수도 가드 에고론 에스글론 이 가드 이 다섯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독종을 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2절에 보면은 아직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그들의 사무침이 하늘을 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가 하면은 7개월 동안에 있으면서 가는 곳마다 독종이 말하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이 고통 소리가 하늘이 사무칠 정도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장로 되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의 신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다곤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복술자들 그런 사람을 불러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신 이스라엘의 신을 있는 본 곳으로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예. 그 여호와의 신을 위해서 너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이렇게 이게 보거나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징치하는데,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의심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의심이냐? 진짜로 우리 가운데 있는 독종과 이런 재앙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인지를 그들이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권면한 대로 자기들에게 발병했던 독종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들의 방백의 5방백을 대표하는 금으로 5개 독종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땅을 이제 해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기로 한 겁니다. 그들이 땅을 해치는 쥐의 형상을 만든 것은 그들 의식 속에는 이 흑사병이 쥐들이 이렇게 전염을 시킨 것처럼 이 독종을 옮기는 것이 바로 쥐들로 말미암아 이런 이 독종이 발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려보내는 방법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첫째는 새 수레를 하나 만든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소를 구하는데 2마리를 구한다. 그런데 그 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여야 되고, 또 그 소들은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그런 암소여야 된다. 그리고 이 소들이 벳세메스 지역으로 가는 동안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새끼를 찾아서 다시 되돌아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곧장 가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고, 혹시 뒤에서 송아지가 이게 음매하고 울면 그 소가 자기 새끼를 생각해서 이게 이 벳세메스가 뭐고 내 새끼를 찾으러 가겠다 이래가지고 그 소가 뛰거나 새끼를 찾으러 가면 이것은 우연히 생기는 일일 것이다 라고 자기들끼리 잠정 합의를 하고 그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젖이 나는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새끼가 뒤에서 울고 있는 그 소를 억어하셔서, 아멘. 그래서 이 2마리 소가 곧장 벳세메스까지, 거기까지 한 15km에서 한 17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곧장 그 길을 가서, 그래서 벳세메스 땅 여호수아 사람의 밭에 큰 돌 위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놔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레위인이 나와서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끝까지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우리 6장에 보시면 16절에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독종을 바란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보고,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 다곤 신같이 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보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벳세메스 여호수아 밭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온 것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법궤가 궁금해서 그랬는지 그 법궤를 들여다봤다. 이 법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뚜껑을 덮어놓게 되어 있어요. 들여다보았다고 하는 말은 그 속죄소를 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왜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또 똑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지 않고 우상처럼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기한야림 사람, 그 기한야림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제발 우리에게서 옮겨 가라라고 전가를 해서, 그래서 기한야림 사람들이 와서 그 법궤를 모시고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셔놓았는데, 그 모셔놓은 기간이 20년이나 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은 궤가 기한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 여호와를 다시 자기들 가운데 모시고 살기를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3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돌아가야 되냐? 우리가 진실로 돌아가면 우리의 대적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냐? 첫째, 여기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 다른 말로 하면 진심, 마음을 다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사람같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6절에 하나님 앞에 밧세바와 범죄한 죄를 인하여 회개할 때, 내 하나님은 나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심에 어디까지 보시냐?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심장,
여러분의 심장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을 때 이 심장 밖에다가 여러분의 갈비뼈를 보호대로 세우셨어요. 보호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잘못하면은 갈비뼈가 부러져요. 이 심장을 움직이게 하려고 세게 하면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갈비뼈가 이렇게 부러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장기 중에서도 깊이 있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하나님이 살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나만이 아는 그곳에 우리가 진실로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진실함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무덤은 무덤인데 무슨 무덤이요? 회칠, 페인트를 칠한 무덤. 왜 페인트를 칠하느냐? 무덤이 이게 평상시 무슨 봉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무덤이 있으면 표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그 무덤을 밟거나 앉으면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됐다 그래서 부정을 다니까 여기에 무덤이 있으니까 이걸 조심하라. 그래서 회칠을 해놔요. 페인트 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겉은 페인트 칠해 놓으면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잖아. 그런데 속은 어때요? 그 속에는 사람의 썩은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이와 같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잘 섬기는 것 같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거나 진실로 예배하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 자기의 이 부패된 마음을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깊이를 보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을 찢으셔야 됩니다. 시편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게 보이러 오는 사람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배가 그냥 껍데기만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한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세상을 우리가 나가서 이기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된다. 제거.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은 이방 신들을 4절에 보니까
바알들이라 그래서 바알들. 바알들은 뭐냐면은 남성의 최고신인데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믿던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뭐냐? 아스다롯은 여자의 신으로, 여신으로서 최고의 신을 아스다롯이라 그래요. 이 아스다롯을 아수르 제국 시대에는 이시타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여신을 섬겼고, 헬라 시대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신으로 이렇게 섬겼던 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고,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바알이나 아스다롯 같은 이런 형상화된 신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 5, 6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우상이 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냐? 그것은 탐심. 무슨 탐심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가족이든 일이든 간에 그것이 전부가 다 뭐라고요? 우상이다, 우상.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이론과 생각, 이것이 강력한 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생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도 불순종하고 자기 이론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신약에 복음서가 4권 있어요. 무슨 복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끝이야. 그런데 내 이론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복음이요?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론과 생각을 날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완전히 못 박으셔야 돼요. 그걸 죽이셔야 돼요. 그걸 깨트리셔야 됩니다. 그걸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졌는데 어떤 것은 중히 여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사랑하고 어떤 것은 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을 절대로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만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4장 9절에 이것을 위하여 내가 죽고 부활했다 그랬어요. 뭘 위해서요? 모든 산 사람과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너희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기만 하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의 손은 뭐예요? 우리의 질병과 환난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시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야고보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하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안 되면, 이사야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진 것도 아니고 다만 너와 나 사이의 죄악의 담이 가려져서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해도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셔야 돼. 하나님께 유턴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나니까 어떤 남자 60대 분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다고 등록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느냐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또 자기 삼촌, 이런 외갓집 이런 분들이 다 예수 믿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 어느 교회 갈 거냐? 동행교회 가야 되겠다. 아멘이요? 그래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냥 혼자 왔겠어요? 자기 아내도 아직 예수 안 믿는데 자기 혼자. 그만큼 그 어머니와 그의 이 외갓집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고 이렇게 가셨는데, 아무튼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두루뭉실하게 아무거나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짜장면을 주시는데 간짜장을 주세요. 이래야 간짜장이 나오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주문서야. 주문서. 아멘이요? 주문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문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조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조리가 끝나면 우리에게 배달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놓고 까먹어. 그 기도해 놓은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려면, 응답을 진짜 받고 싶으시면 백지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적으셔서, 주문서니까 주문서. 여러분이 집을 지어도 그냥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설계도 주문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속히 이루신다 하신 말씀대로 속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두루뭉실하게 계속해서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주문이 됐는데 또 취소하고 또 주문하고 취소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식당 안에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보여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옳다. 때가 이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방백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기만 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있습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내 모든 삶의 1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잠언 16장 7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하고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다 하셨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실로 화목하고 진실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요셉을 그곳에서 형통케 하시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택의 시간이에요. 선택.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니까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해서 이것을 내가 지키며 살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보다 우상을 더 품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두렵고 염려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귀히 여길 줄 아는 지혜, 아멘입니까? 그걸 지혜라고 그래,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셔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귀히 여기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의 뜻을 품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꼭 오늘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우리가 같이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